11월 28일 토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상 16장 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부터 15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있는데 오늘 다윗이 이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셈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선은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이걸 해야 된다. 첫 번째, 감사 찬송을 해야 된다. 감사하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두 번째는 그의 기적과 이적과 그의 법도, 그의 판단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 이제 이 세 가지입니다. 시편 105편은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초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출애굽해 가지고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고, 이 역대상은 지금 배경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아직도 땅도 없고 그리고 집도 없고 주변에는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고 아직도 온전하게 정착하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다윗 왕조는 회복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조금 관점이 다르죠. 근데 동일한 말씀을 했다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중적인 의미인 거죠. 1차적으로는 정말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시에 그들에게 대한 말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중적인 말씀으로 가는데 동일한 말씀이 간다는 겁니다. 근데 동일한 말씀이다 받아들이는 입장은 다른 거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세운 언약, 그리고 맹세라고 하는 건데 가나안 땅을 준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준다는 약속인데 18절에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 가지고 가나안 땅을 준다고 약속하셨고 후손 준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그 뒤에 이삭이 그 약속을 이어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그 약속을 이어받았죠. 그래서 여기 앞에 아브라함에게 하시느냐, 이삭에게 하신 맹세,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땅과 후손을 준다는 것을 언약을 맺으시기도 했고 맹세하시기도 하셨죠. 그래서 확실하다 이게. 아직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도 전에 확실하게 땅을 준다, 후손들 준다 약속하신 거죠. 실질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들 그러면서 많아져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200만 이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여호수아 시대에 가서 가나안 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0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초기 역사를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다른 의미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출애굽해가지고 정말 땅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그걸 이루신 것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 사람들은 좀 다르죠. 가나안 땅에 돌아왔는데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주변에 위협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신다고 한 약속을 기억해라. 그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이 약속은 너희들에게도 유효하고 동일하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쫓겨났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이 우리 땅이 아닌가? 돌아가도 살 집이 있을까? 빼앗긴 건 아닌가? 없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땅 준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하시냐? 맹세까지 하셨다. 맹세는 보통 자기보다 큰 사람, 높은 사람의 이름으로 하는데 하나님을 맹세하려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확실하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 땅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위협하고 있고 정착을 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은 엄청난 소망이 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언약의 힘, 약속의 힘이에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는데 참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호흡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건 감사 찬송할 일인 거죠. 이 기적입니다. 이 자체가. 그죠? 지금 뭐 주변에 수백 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걸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있다. 너무나 감사한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언약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거죠. 버린 것 같고 하나님 우리를 떠난 것 같고 이래서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기억해야 되겠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말씀들도 기억해야 되겠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에 코로나라는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건져주신대요. 이 말은 이 안에 행간이 들어있죠.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환난 때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들으시고는 가만히 계시는가? 아니요. 오셔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예,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하나님도 못할 일처럼 보이지만 근데 하나님은 내 손이 짧은 거 봤냐? 나 못하는 거 있냐?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원한 언약의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 66권의 약속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용기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되고 다시 일어날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다니엘 교대 때 소망에 대해서 김은호 목사님이 가끔 말씀하신 소망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지? 끝나겠지? 이 또한 지나가겠지?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가운데 오는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아. 하나님 말씀 이거 붙잡으면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막연한 기다림. 하나님이 언제 해결해 주게 이러면은 뭐 기운이 나질 않아요. 힘이 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포기하는 거죠. 아무 일 없고 계속 이 상태가 지속되면. 근데 정말 약속을 붙잡는 사람, 그 약속을 가지고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감사로 제사를 드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했잖아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행하신 일들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하신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기억하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약속하시는 말씀들 성경 속에서 그 말씀들을 찾아서 하나님 이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 이 약속대로 지켜주세요. 이 약속대로 지금 이루어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합니다. 이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확인하고 다윗 왕조가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힘이었습니다. 언약의 힘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아들 걸고 하신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붙들고 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